감사합니다. 대국교회 장자회 이재승입니다. 원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원고를 만들어서 이 대륙의 형제들이 원고가 이렇게 이러냐고 네, 죄송합니다. 대륙에 있는 형제들, 지하교회 형제들, 박해 아래 있는 형제들 아주 건투하시기를 빕니다. 광복절 특별집회 첫날 지연이 형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한 그 말씀 감사합니다. 또 어젯밤에는 성기 형제가 성육신의 보편화,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쓰여지게 창조했으니까 너무 쉽다. 원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는가. 정말 말씀이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우리가 딱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원고에 보면은 신명기 5장 6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모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해방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박해 속에서 또 해방되었죠. 연합군이 승리를 안 했으면 그 미군이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지독한 그 일본 군국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날 내 껍질을 벗겨 북을 만들어서 둥둥 울리고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기쁨을 노래하리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많은 선배들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그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글, 책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관순, 안중근, 이봉창, 이준열사, 김자진 장군 이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항일투쟁 그거에 대한 골수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25가 나서 그 공산당의 악랄한, 제가 있었던 그 고향은 아주 그게 심했어요. 사람을 생매장하고 사람을 배에 태우고 가서 그냥 바다에다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정말 비참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아버지는 일본 순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일, 반일, 극일 이런 데 차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옛날 차고 다니던 일본 순사 큰 칼이 딱 옷장을 열어보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를 싫어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이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저주잖아요. 아버지는 하늘인데. 그러니까 이 하늘이 먹구름이 항상 끼어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구교에 왔는데도 그게 쉽게 뿌리가 안 뽑아졌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흑인들의 노예 생활,
링컨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방됐겠어요, 흑인들이.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엉클 탐스 캐빈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어보면 링컨 어린 시절의 그 가난한 중에서도 그 흑인들이 그 피해를 이 링컨 대통령이 잘 알았기 때문에 흑인 해방 운동을 하게 되고, 그게 흑인들이 해방됐지만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 인종차별이 심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자유의 속박 경험이 없이는 참 해방의 기쁨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치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 사회, 나라, 이걸 또 떠나서 영적인 해방, 그걸 또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표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겠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장로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아주 종교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막 그 종교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답답함, 그 소경된 인도자들, 길 잃은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은 통곡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그 빌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버지 얼굴을 봐야지 무슨 믿든지 말든지 해방을 받든지.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종교의 답답함.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중보자가 있으면 아버지 보여달라는 소리가 안 나올 건데, 저도 종교에서 기도를 하면서 많이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좀 제발 보여달라고, 얼굴 좀 한 번만 봅시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깍쟁이같이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고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하도 통곡을 많이 했더니 대구로 보내줄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방의 날, 8월 15일은 해방의 날이라기도 하고 광복절이라기도 하고, 이 영어로 번역하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4일이 그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그 독립기념일 날 보니까 막 축포를 얼마나 싸게 끼는지, 그 막 불꽃놀이 그 재가 온 마을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독립기념일이 자기들에게 큰 축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방의 날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 독립기념일은 1976년 3월 5일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설교를 처음 들었던 데예요. 목사님을 만난 거는 72년도에 만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도 그냥 일반 교회 목사였어요. 74년에 이제 워치만 예를 통해서 빛을 보고, 제가 빛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받은 빛이 내게 또 그대로 막 다가왔습니다. 강렬한 빛이 다가왔는데, 제가 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솔향기 복음. 솔향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씨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인데,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누구냐 하면 막 전지전능합니다, 무소부재합니다, 너무 크게 얘기를 하니까 구체성이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서 씨시고 생명이시고, 내 밭에 황무지였는데 좋은 씨가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옥토가 되고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처음 설교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금요일 날 한 번 설교했어요. 일주일에.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저는 뿅 가버렸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막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막 오고, 야, 나는 이 눈 밝은 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소경이구나. 나를 인도했던 모든 사람들도 소경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시궁창에 빠져서 그렇게 종교생활이 고통스러웠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고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죠. 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엊그제,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예수님도 노숙자였지 않겠어요? 무슨 예수님이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 집도 절도 없고, 뭐 누가 재워주면 자고 또 먹여주면 먹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곤란한 삶이었겠죠. 그런데 고아원의 아버지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날이 바로 고아원의 아버지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이 고아가 어떻겠어요? 막 춤을 춰도 부족하고, 이거는 정말 아까 뭐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서 막 둥둥둥 치고 다니고 춤을 추고 싶은 그 참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제대로 내게 사랑을 자기는 준다고 좋겠는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뭐 방법이고 뭐고 막 나에게 참 아버지라. 그래서 제가 고아의 껍질을 벗긴 거 아닙니까? 노숙자가 더 이상 노숙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참 아버지를 못 만난 사람은 다 고아고 노숙자입니다. 이게 완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고아입니다. 그리고 다 노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노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하라 하면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마음을 못 만나고 돌아가면 저기 뒤에 또 고독한 고아로 또 이 문을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야, 옛날에 제가 그 잔이라고 하는 그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약탕기에 넣어서 딸딸 달여서 밤새 데려서 한 그릇을 만들어서 탁 둘러 마시면은 그게 막 너무 보약이 온몸에 구석구석에 스며드는데 그 스며드는 성분은 뭐냐? 아버지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미국 사람한테 그 외쳐서 말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처절합니다. 왜 그래요? 재료가 흙이니까. 흙이라는 것은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모래가 되고 모래가 부서지고 또 흙이 되고 온갖 쓰레기가 섞어지고 이게 흙입니다. 왜 우리를 처절하게 이렇게 지었습니까? 첫 번째 창조는 천사를 지었는데 에스겔 26장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천사는 너무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보석과 비단과 향품으로 지어놓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너무 완벽하니까 교만하게 돼가지고 자기 의자를 이 하나님 의자보다 더 높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창조인 인간의 창조는 도저히 교만할 수 없게 만물의 찌꺼기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자리예요.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처절한 걸 알으라고, 천사하고 반대를 한 걸 알으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다 반대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천사를 부러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절한 첫 자리를 잊어먹고 자기가 교만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구 교회에 와서도 그 교만한 거를 버리지 못하면 이게 대구 교회에 와서 별 약발이 안 들어요. 여기 오면 진짜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좀 도를 통한 거라. 그러니까 뭐 내 잘났다, 내 말 잘한다, 뭐 내 경력이 없다 이런 거 자랑하면은 그 사람 대구 교회에 몸은 담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아주 집콕 붙어 있고 이제 스카이프만 맨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염경선이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의 감독관이다. 감독관이 말하는 걸 들어. 감독관님 뭐 오늘 지시사항은 뭡니까? 하니까 처절한 거 좀 내놔. 너무 자기 잘난 것만 내놓지 말고 처절한 데서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높은 데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바벨탑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 말이 맞기는 감독관님 맞습니다. 제가 오늘 뭐 잘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벌거벗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그리스도 그 넓은 품에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집에 가면은 누울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이 없어 앉을 데도 없어 막 그 집에 가면 막 가시방석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막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면은 다 넓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원입니까? 이게 얼마나 해방입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 처절한 문제,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난하게 만든 문제는 아버지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는 것도 배우고 뭐 아버지를 내가 좋아해야 하는 것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안 되는데 왜 알았고? 아버지는 일체 순사로웠게 내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은 벌써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목사님을 따라오고 대구교회 뭐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를 들어왔는데도 안 되는 거라. 지금 상도 패밀리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데 처음에는 빛을 보고 막 날아다닐 것처럼 좋더니 대구교회 와도 또 문제는 뭐 그대로 있대. 이런 자매들이 아주 많아요. 그게 하루 이틀 되겠습니까? 비료는 그 두엄처럼 푹푹 썩어야 되지. 썩어서만 됩니까? 벌레들이 와서 또 다 히비고 다니면서 먹고 그 똥을 싸놓은 게 그게 분변토라고 하는 진짜 비료랍니다. 식물들은 분변토만 먹어요. 퇴비도 못 먹고 두엄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변토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한희수 형제의 그 특허, 말씀 특허는 뭐냐면 대구교회도 두엄처럼 말이지 벌레 같은 형제 자매들이 많아. 벌레도 뭐 지렁이, 뭐 톡톡이, 공벌레, 쥐며누리 온갖 막 사람을 귀찮게 하고 쑤시고 돌아다니고 나쁜 말 골라서 하는 대구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대구교회 그냥 천국 같은데 그냥 천국이 안 되고 과정을 겪어야만 나중에 천국이 돼요. 그런 걸 다 극복해야만. 그러니까 푹푹 썩어야 되지. 여기 대구교회 두엄입니다. 이거 똥도 갖다 붓고 뭐 어제 간증하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또 막 들어붙대. 아이고 좀 제발 그만 부었으면 똥내가 막 너무 진동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때로는 막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있어요. 대구교회는 근데 그게 다 좋은 과정입니다.
다 옥토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농사에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다 감사해야 돼. 자기는 괴로워도 감사해야 돼. 근데 이제 진짜 나오네, 이거. 이거. 제가 20대 정말 처절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사고를 또 쳐가지고 군대 영창에 들어갔는데, 제가 1968년 김신조가 내려올 때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지독한지 발로 채이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사람을 개패듯이 패요. 군대에서도 그런데 그 중에 더 심한 또 영창에 가니까 막 더 사람을 지근지근 밟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제대할 때 거의 사람이 미쳐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거 베리겠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아주 좋은 신학생활 하나 붙여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열흘 동안 금식을 시켰는데, 금식에 들어갔는데 막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왜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지. 그래야 열흘쯤 됐을 때 이제 통곡이 끝나고 불을 받았어요. 진짜 저도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 막 제가 막 속에 있는 막 무거운 게 다 타버리고 새털처럼 내가 가벼운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막 은사 받는 거를 막 마치 죄 짓는 것처럼 하잖아요. 신비주의로 흐를까봐 목사님이 자꾸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본인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결이도 그랬다 하거든요. 맨날 은사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지만 거기에서 일단 과정을 겪으면 또 아주 좋아요. 그게. 그래서 은사 받은 걸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신비주의는 안 좋은 거지만은 신비주의까지만 안 빠지면은 그것도 과정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통곡을 하고 너무 하여간 막 맨날 교회 가는 게 막 너무 싫어했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항상 제 일선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막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교도소 전도를 다니고 병원 전도를 다니고, 그래서 제가 CC에 들어가고, CC에 들어가서 목사님 만난 거 아닙니까? 내가 불 안 받았으면 목사님 못 만나요. 내가 뭐가 가난해서 내가 그 CC를 들어가겠습니까? 처절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처절하지 않는 게 다 있어요. 숨기고 지금 제가 콩팥 뒤에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 처절하다니까. 창조 때부터 처절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건 이제 처음 얘기하는지 혹시 들은 분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가출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생신인가 그랬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제 그때 이상하게 전국의 대표들은 다 모였어. 우리 집에 그 할아버지 생신이라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를 대고 아버지하고 안 되는 얘기를 막 영경스님 막 손가락질 하면서 삿대질 하면서 막 쏴붙이는데,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온 창세기 형제는 다 있는데, 나는 막 제발 언제 끝나노? 언제 끝나노? 언제 끝나? 그 땅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약 한 20분간 막 쏴대는데, 야,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장 끝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디에서 꼬라박아서 자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어머니가 계시는 거라. 또 어머니는 또 내가 또 지극정성이잖아. 내가 좀 언밸런스한 그런 인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해 도저히 안 되겠어. 집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집에는 못 돌아가겠어. 그래서 누구 집이 제일 편하나. 그래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장수희 자매 집을 딱 찾아갑니다. 박종천 집에를. 그래 거기서 사흘 동안 꼬라박고 있었는데, 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은 가스 파이프를 잘라가 불을 질러가 다 죽이려고 생각했어. 내 속에도 그런 살인 의식이 있더라니까. 가인이 내한테도 있어. 그래서 저 마누라
불꽃이라 죽이려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런데 이제 용기가 없어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작은 분, 뭐 여러분들이 다 피그미족이 들어있긴 있는데 그 문경에서 오신 그 아줌마, 저기 앉아 계시네. 저 빨간 옷 입고 지금 계시네. 씩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강중복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노경 어머니가 딱 오셔가지고, 여보게, 재승이 형제,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는 벽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에게는 절대 벽이 없어. 그 말씀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막 빛이 내게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중봉이 누님한테 큰절을 했다니까. 누님, 내가 엄청 어두웠는데 이 정말 가난한 빛이 내게 너무 강렬하게 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중복이 누님도 자기가 맨날 열등감에 있던 사람이 키가 이렇게 크고 덩치 있는 형제가 딱 안아주니까 막 자기도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때부터 막 전국으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이야, 참 어떻게 그런 사건이 내 인생에 있었는지. 그래서 중복이 누님을 보면 즐거워요. 중복님은 내만 보면 내보다 신랑이래. 자기 영감이 있을 때도 말이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엮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엮어질 수 없는 관계 같은데 엮어졌다 하면 기가 막힌.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이 저 할머니가 치료해 주는 거라.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돌아오고 눈물 흘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안 죽이겠어요. 저도 뭐 장색이고 오래되고 역사가 길어도 사실은 처절하고 창피합니다. 여러분한테 숨기고 싶은 건데 오늘은 다 벌거벗네요. 여러분도 하나 되려면 다 벌거벗어야 돼. 뭐 자기 높은 거 내놔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참 형제 자매들하고 얽혀서 싸우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막 한 집에 같이 사니까 막 더 치졸하게 막 싸우는, 치사하게 막 싸우는 거라. 저도 막 그런 대구교회 와서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유전인자 DNA를 얻어서 그냥 공짜로 되겠어요? 다 대가를 치러야 되지. 그러나 하여간 그 대가를 치르고 난 형제들은 다 보석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막 너무 자랑스러운 보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현영 형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직업이 좀 지저분한 직업이잖아요. 병원에 쓰레기를 치우는 직업. 그런데도 매일 찬송을 하면서 출근하고 찬송을 하면서 일을 한답니다. 주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 다윗의 홀 영원하네 엉성하여 주님.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일어서가 지금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막 남산병을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요. 저런 형제들은 용사예요, 용사. 다른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만은 막 영광을 깃발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광석이 형제는 어때요? 어려서부터 고관 집에 태어났는데 아이 불구자가 되니까 부모가 부끄러워해. 그래서 한 구석방에 처박아 놨는데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밖에 복이 없다. 입만 뻥끗하면 주밖에 복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어.
저런 형제가 주밖에 복이 없다는데, 내 같은 사람이 사지 멀쩡해가지고 주밖에 복이 없다 안 하면은 그 앞에가 무조건 심판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석이 형제는 하나님 국경 수비 대장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최선의 자매를 만나가지고 안 간 데가 없더라고.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갔죠. 하와이도 갔죠. 또 오레곤도 갔죠. 일본도 갔죠. 이야, 그러니까 그 초인적인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형제들. 엊그제 그 유영희 형제라고 나오던데 맨날 뒤집고 또 좀 좋아졌다 하면 또 골아받고. 그런데 이 형제가 제일 마지막 바다로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 뒤집는 거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유도 잘하고 태권도 잘하고 무술 잘하는 형제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권재훈 형제. 그 아버지가 이름이 권수보 아버지입니다. 권수보 아버님은 원래 우리나라 역도 선수였어요. 키는 진짜 땅딸막한데 힘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유도로 바꿔서 지금 대구의 유도의 대부인데, 이 등치가 큰 선수들하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밀리지. 그래서 계속 져요.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는 들러 누워버리고 상대방을 공중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소위 누워 던지기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덩치 큰 선수가 하늘로 그냥 공중으로 툭 올라 저가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탄에게 맨날 밀려 계시록까지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누워 던지기. 부드럽게 누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가서 꼬라박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대역전극의 드라마 누워 던지기, 이 권수보라는 이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박치현 형제 무슨 친척일 건데 하여간 저도 봤는데 키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도 장군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경찰들에게 다 그 무술을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양반이 영어를 좋아해가 돌아가시 직전에도 막 영어 공부를 해요. 화장실에서도 영어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야,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승리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한세 형제는 항상 눈물 하면 간이 좋아가지고 눈물을 자꾸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 바울처럼 항상 내가 목사님이 좋기는 좋은데 한편으로 죽이고 싶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딱 앞으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은 이상하게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자기 속에 들어있어. 모순이라 모순. 모순인지 알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두엄인데 벌레가 구들구들한데 내가 웃자라고. 그런데 식물한테는 최고의 양식을 공급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 풍년을 이룬다 이거지. 우리는 싫어도 하나님 풍년이라는데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바울 되게 한 것은 정말 자기가 예수 죽인 것을 일생 짊어지고 겸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갈등과 모순을 얘기하고 마침내 8장에서 완전 승리하잖아요. 조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요새 이제 대구교회에 와가지고 지금도 저 통역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혜숙 자매가 이제 데리고 와서 라인 댄스도 하고 최순열 자매한테 배우고. 그런데 대구교회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언제 봤다고 말이지. 저도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배우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베이커입니다. 베이커 지금 빵 장사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빵 장사라고 이렇게 놀렸는데, 그분은 정말 참 신기해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
자기 고향같이 느껴지더라는 거라. 자기가 분명히 서양 사람인데 자기 혈관 속에 동양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고향 사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족으로 맞아준다. 서양 사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전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자기 프라이버시를 건드렸다 하면 샷다를 팍 내려버려. 그러니까 깊이 친해질 수가 없죠. 근데 한국 사람은 전부 가족이다. 그래서 저한테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구교회 사람은 전부 가족이야. 여기 고향집에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 전부 친척이야, 친척.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친척이잖아요. 근데 뭔가 인간이라는 게 벽 쌓고 담 쌓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모슬렘과 유태교도 사실은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사촌인데도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거. 담을 무너뜨리고 벽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유태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인류 역사가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 대구교회에서 담 쌓는 분들이 계십니까? 벽돌 찍어가지고 담 많이는 안 쌓지만 한 2, 3층 정도 쌓는 사람 솔직하게 계시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담 쌓는 거. 담벼락 쌓다 보면은 너무 높이 쌓다 보면 바벨탑 돼버려. 근데 하여간 저도 담을 많이 쌓습니다. 이게 세멘트로 하여간 담벼락 막 많이 쌓고 나는 쟤 싫어해. 쟤는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호불호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형식가 있는데 형은 너무 호불호가 너무 강해. 그래가 되겠어? 참 쇼크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에 있는 벽돌 다 그 홍수대 다 내버리세요. 담과 벽을 쌓는 걸 제일 싫어하고 대신 우리가 처절하고 안 좋은 약점들은 복음 전파할 때 다 쓰인다니까. 이상하게 저는 아버지하고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꼭 붙여준 사람은 전부 아버지하고 안 된 사람은 다 내한테 붙여줘.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이 통하고 말이지, 고통이 통하고. 그게 개인 문제에서 개인 문제가 또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고 또 공동체하고 연결되고 나라하고 연결되는 그 묘한 정말 아이러니컬한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에게 약이 되고 또 어떤 형제한테는 공급이 되고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는 게 하나님이 쓰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또 핑계 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핑계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여간 자랑할 사람이 많은 게 인생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다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만 자랑하지 마세요. 다 자랑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가지고 보석을 캐가 자랑해 보세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석 주님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12기둥이 있고, 12기둥이 아니고 기둥이 많아요. 우리 대구교회는 13기둥이 내가 일부러 세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거기 있더만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람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회에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물이 흐르는 곳에 보석이 많다. 강물이 흐르는 건 뭡니까? 서로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 마음이 잘 통하는 거, 서로 대화가 잘 되면 보석이 캐진다니까. 왜 우리가 개인 교제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강물이 흐르다 보면 보석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여기 중에 루비도 있을 끼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끼고, 여기에 보면 청옥도 이 집 딸 이름이 청옥이든, 또 벽옥도 있을 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형제들 다 보석이 다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여간 파봐야 돼. 교통을 통해서 파보면 나옵니다.
제가 LA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탄소는 C라고 하는 그 원소 기호인데, 내가 전공이 화학공학이죠. 화공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 탄소가 제일 먼저 뭐가 됩니까? 수치 탄소예요. 그 다음에는 흑연이 나오고, 흑연 나오면 또 석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나옵니다. 수정에도 종류가 많아요. 맑은 수정도 있고 자수정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이 C라고 하는 그 원소는 결합을 그렇게 좋아해요. 결합을. 그래서 그 벤젠이라든지 석유 화학은 전부 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벌집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다 결합하기 좋아하는 그리스도 인격을 우리가 DNA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원은 뭡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 요새 목사님이 막 연합, 입만 뻥긋하면 또 연합을 막 강조하시대.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뭐 좀 부부싸움 할지라도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거, 이혼 안 하고 산다는 거 그 자체만도 성공이라. 하나님이 그냥 도장 찍어줘. 네 인생 됐다 이제.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우리에게 결혼한 사람 무조건 도장 찍어줘. 합격. 뭐 부부싸움 매일 하는데요. 괜찮아. 합격. 대구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전부 결혼하는 곳. 꼭 남녀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하고 형제도 결혼할 수 있고, 자매하고 동성이라고 또 그러지 마세요. 동성연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결혼하는 겁니다. 접붙여지는 겁니다. 공통점 안에서 서로 광물이 흐르는 겁니다. 수액이 흐르고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또 팔불출 노릇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염경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말이죠. 교장 선생님이면 부자인데, 그리고 시골에서는 아주 유지잖아요. 유지. 그런데 저는 땡전 앞은 없는 가난한 CCC 간사니까, 장인 될 분이 뭐라 하냐면, 간사가 무슨 직업이야? 네 간사한 놈이가. 할 말이 무슨, 목사도 아니잖아. 전도사도 아니잖아. 전도사만 돼도 내가 결혼 허락하겠다. 근데 간사가 뭐야? 뭐 어감도 나쁘네. 그래서 처갓집이 저기 장항선을 타고 막 대천 해수욕장을 4번째 가는데도 XX.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23살이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나이입니다. 제가 몇 월 며칠 결혼할 테니까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오시기 싫으면 안 오셔도 우리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왔더니 막 우리 장모님 되실 분은 막 엉엉 울고 말이지. 이야, 이거 도저히 못 말리겠구나. 이야, 간사가 무슨 놈의, 그때 봉급 3만 원, 3만 원. 지금 돈은 얼마? 60만 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에 교장 선생님 딸이 이사 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땡전 앞을 없어도 돼. 이런 여자만 있으면 누구든지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세상에 그 돈에 매이지 않는 그런 신부가 있더라고요. 오죽 신랑이면 나는 100% 이런. 그래서 제가 그냥 홀딱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은 뭐냐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밥만 먹으면 돼. 밥만 안 굶으면 경제는, 나는 그 이상 관심 없어. 세상에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벌써 세상에 엄청난 짐을 다 덜어놓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입이 부끄러워.
8불 아니는 뭐 16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내 행복이구나. 이야, 사람의 보석을 다 숨겨놓고 사는데 자기도 자기 속에 무슨 보석인지 잘 몰라요. 형제 자매가 캐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니를 볼 때는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볼 때는 나는 정말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 살아나지. 그게 진짜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제목인 해방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그걸 다 개발해 주세요.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하는 거고, 우리가 유앙겔리온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다. 맨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맨날 페르시아가 이기고 그리스는 맨날 맨날 전쟁을 지는데, 마라톤 전쟁에서는 반대로 대역전극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를 박살내버리는 거라. 그래서 어떤 한 병사가 42.19km를 뛰어가지고 유앙겔리온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군대가 적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이 42.19km 마라톤, 거기에서 시작된 그 유래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류 최초로 사탄을 이겼다, 우리의 주님이 이겼다, 이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겼다. 맨날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까내릴까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깔쿠리로 막 옆구리, 그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어찌하든지 보석을 캐내가지고 하나님 건축의 재료로, 연합의 재료로 우리가 살려주는 거,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면 너무 행복해져요. 저는 막 CC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근데 CC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을 거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남을 험담하고 말이죠, 죽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영원히 예수의 별명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보석이다. 네가 모르는 보석이 네 속에 있으니까 내가 개발해 줄게. 나는 네 가치가 너무 높은 걸 네 자신도 모르네. 아이고, 대구교회 한번 나와봐. 네 막 가치가, 액면가가 막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온. 이 박력이 좀 부족하다. 유앙겔리온. 우리의 주님이 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짊어지고 다 버리고 왔다. 이제는 우리가 긍정만 얘기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지. 벽돌 한 몇 개 쌓아놨다가 말이지, 또 막 그거 파가지고 말이야, 벽돌 다 부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건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살리고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것입니다. 매일 밥 먹고 자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인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처절하고 낮은 질의 재료로 건축하셨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그 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내가 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느라 너무 아깝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무덤에 두기에 너무 아까워서 예수야 나오너라 손목을 붙잡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는 다 아담과 사탄의 무덤 속에 있었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손목을 이끌어서 일어나라, 여기서 자지 말고 나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대구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불러내기 전에는 다 시체들이었고,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벌거벗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형제 자매들 앞에 다 보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밑에서 낮은 곳에서 서로 연합하고 승리하고 사탄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우리 보석 같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은 이 주님의 승리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주님의 승리가 더욱 확장되는 그 축복의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쏟아 부어 주신 걸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